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를 지나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 4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장면에서 다시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특별히 이전에 애굽에서 나왔던 세대가 다 지나가고 광야에서 태어나 광야에서 이제 어른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예비된 이 축복과 또 그곳에서 지켜야 하는 그러한 모든 이 말씀과 계명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는 그 하나님의 이 선포, 지금으로 하면 설교죠. 설교의 말씀이 담겨 있고 출애굽을 이제 지나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듣고 반응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현재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새로운 세대는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 길을 지나며 이 숙소를 폈다 접었다를 반복하면서 그곳에서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유목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무엇이 되는가? 정착민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곳을 정복해야 되고 그곳에서 농지와 모든 정착에 필요한 일들로 이제 자신들의 삶의 모드를 다 바꿔야 되는 상황 속에 이제 놓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가면서 싸우면서 그때그때마다 대처하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정착민으로서 전쟁을 치르고 정복을 하고 그 땅 가운데서 이제 이 가꿔야 되는 모든 농장, 이 농토라든지 아니면은 집을 짓는 거라든지 성읍을 지키는 이 방위를 하는 거라든지 이러한 모든 변화를 수용해야 되는 상황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 앞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가장 필요한 말로 용기를 주시고 그들이 다시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주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정착하는 과정을 통해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를 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내가 너를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될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삼가 지켜 행할 때에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 약속의 성취의 길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건은 조건인데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거래하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의 백성에게 그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는 그 길을 걷기 위한 요구사항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학원에 이렇게 입학하기 위해서 시험을 볼 때 그때 시험 점수를만 제출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뭐냐면 requirement라는 게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미리 내가 전공하려는 부분의 분야에
미리 갖춰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만약 공학을 한다면 뭐 수학이라든지 뭐 이런 과목들이 있고, 뭐 심리학이나 아니면 의료 쪽으로 가려면 생물학이라든지 이런 리콰이어먼트가 있는 것이죠. 또 어떤 라이센스를 받을 때도 그 라이센스를 받기 위해서는 뭐 몇 시간 이상 뭐 봉사를 해야 되고, 또 어떠한 시험에 통과해야 되는 그런 리콰이어먼트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한국말로 요구사항이라고 부르는 거죠. 리콰이어먼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을 하나님이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된 언약과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 말씀대로 듣고 행하는 순종이 필요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순종은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다. 순종은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다. 우리가 축복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다시 한번 강조가 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듣고 따르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복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우리 갈보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뭐라 약속하셨는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도시에 살든지 아니면은 시골에 살든지 농사를 짓든지 아니면은 어떤 업무를 보든지 아니면 이제 그 모든 업무를 끝내고 리타이어해서 또 그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든지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때에 그것이 축복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창조 때에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축복의 회복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번영과 번성과 그 모든 생명력의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이 먹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그 생계의 현장 속에서 부족함 없이 하나님이 채우시고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리 가기를 내리셨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고 이 은혜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어떤 사람은 집안에서는 행복한데 밖에 나가면은 힘든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밖에서는 막 이 존경받고 인정받는데 집안에만 들어오면은 시끌시끌한 집이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안과 밖이 편안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왔을 때 함께 식사할 때 인상 찌푸리고 먹는 것이 아니라 다 각자 핸드폰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밥을 먹을 때에 행복이 그냥 술술술 차고 넘치는 우리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통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이 넘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인데 그 축복을 여는 열쇠가 바로 순종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축복은 내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 찾아와 주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은 따라와 주는 것입니다. 축복을 따라가면 너무 빨라서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를 축복이 따라오기 시작하면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이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축복이 내게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이 어떻게 하면 잘해줄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잘 살아갈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공급해주고 축복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의 영적인 축복과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을 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치를 때 적군이 이제 들어온다는 것이죠. 서로 싸우기 위해서 서로 맞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적군이 7길로 도망갈 것이다. 7길로 흩어질 것이다. 여기서 7길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치르는 어떠한 전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완전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어떤 전쟁도 하나님이 도우실 때에 완전한 승리를 허락받을 수가 있노라. 기드온의 300용사가 사사기 7장 말씀에 보면은 나가서 전쟁을 준비하고 싸우려 할 때에 적국은 너무나 많은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300명을 구별하셔서 기드온의 300용사가 그 전쟁을 치를 때에 그들이 싸운 것이 아니라 적국이 서로 놀래서 서로 자신의 편인지도 모르고 서로를 공격하다가 그 모든 군인들이 다 전멸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300명을 가지고도 수만의 군사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보호하여 주셨을 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마음이 급해질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거나 내가 믿음에 온전히 서서 나가려 할 때에 더 강성한 힘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인내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라.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시간은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 마음 가운데 조려하는 마음이 있어도 시간은 흘러가고 내가 평안하고 내가 담대하고 내가 믿음으로 온전히 서서 가도 똑같이 시간은 흘러가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시간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있으면은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기대했던 일이 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가 무엇인지를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경우를 맞이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것이죠. 그 다음부터는 깨닫게 됩니다. 전쟁의 승리는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만큼 진실한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이 시간 그 급하고 분주하고 떨리고 두려운 마음을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는 담대함으로 내가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내하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결국에는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패배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후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가만히 돌아보면은
어쩔 때 우리가 후회할 만한 일이 왜 없겠습니까? 저 스스로도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이 굉장히 혼자서 다 해야 되니까 뭐 하나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없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내 지금 가정을 돌봐야 되는 시간에 이제 어떤 분이 요청을 하셔서 이제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제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면서 했던 그것이 때로는 너무나 큰 상처와 아픔으로 다가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또 한 번, 그러니까 당장의 표면적으로 볼 때는 내가 믿음을 지키고 내가 때로는 인내한 것이 손해처럼 아픔처럼 내게 그것이 결국은 문제처럼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번만 더 깊이 들어가서 한 번만 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이런 결과나 저런 결과나 결국은 지금 이 순간에 그 모든 것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그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인내했던 그 순간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후회할 것이 없고 우리 스스로가 낙담할 것이 없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괴로움과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임을 우리 가운데 인정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돌아봐야 할 것은 무엇인가? 내 스스로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내 스스로가 해냈다고 기뻐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스스로를 높이고 있지는 않은가? 이기게 하시는 분,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길로 들어온 것을 7길로 흩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끝까지 후회 없이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8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너의 모든 하는 일에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복을 내리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너를 구별된 나의 백성임을 드러내기 위해서다. 너가 나의 백성, 거룩한 백성임을 나는 나타내기를 원하노라. 그것을 통해 결국은 너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를 원한다. 이것이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손해를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축복해 주시고 구별해 주시고 당신의 백성이라고 자랑하고 싶어 하십니다.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선포하면 높임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축복해줄 가치가 있는 것이죠. 내가 모든 것을 잃었을 때에 내가 잃었다, 그것은 교만이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드러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많이 해주시고 싶은 거예요. 재미있으시잖아요. 내가 축복해줬더니 이 곳에서 더욱더 나를 높이는구나.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 가지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물권과 인권과 영권을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가장 맨 처음에 물권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열어주시기 가장 쉬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물권을 열어주면은 결국은 사람이 대부분 타락하게 되고 대부분 그 물질을 관리하는데 실패하게 되고 그것으로 더 많은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물권의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절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기도하는 자에게 열어지고 채워지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권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인권은 무엇인가? 가만히 보니까 인권은 많은 사람에게 명성을 얻는 것 아니면 누군가를 부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아니라 인권은 함께 갈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몇 명이 있는가? 그 면에서 우리 갈보리 교회는 축복받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믿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에 그 사람이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면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의 길이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서로 동역함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권입니다.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권세. 그리고 영권이 있습니다. 영권은 무엇인가? 영권은 내가 뭐 말만 하면 맞추고 뭐 어떤 거를 변화시키고 치료를 하고 이러한 그 은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권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내 안에서 벌어지는 이 싸움에 이기는 것입니다. 어떠한 싸움인가? 육체의 유혹과 영적인 이 소망 가운데 서로 싸움이 있을 때에 내가 내 육체를 쳐서 복종하여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육체의 욕심과 육체의 자랑을 이제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적인 관점에서 영적인 시선에서 영적인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권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세상적인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물권과 인권과 영권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축복을 통해 당신의 백성이 당신의 이 영광의 통로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11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자녀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경제적인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또한 여러분의 모든 하는 일에 결실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삶 전체가 하나님의 풍요를 누리게 해주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은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이것을 타이밍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인내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는 자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 주십니다. 그리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리라.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친할머니가 항상 저를 이렇게 안아주시면서 이렇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뭔 소리인지 무슨 소리인지 잘 몰랐어요. 항상 저를 이렇게 안고서는 기도해 주시는데 뭐라고 기도해 주시냐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촛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되게 빨리 기도하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항상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때는 머리가 좋은 건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할머니가 항상 이렇게 안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마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기도 소리가 지금도 제 귓가에 항상 울려 퍼집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꺼질랑 하는데도 꺼지지 않고 다시 살아나는 불꽃처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멈춤 없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다는 그 은혜를 느끼게 하십니다. 그리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디에 리더가 되고 사장이 되고 어떤 그 높은 위치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위치를, 영적인 위치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온전히 서게 해주신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것이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머리가 되게 하신다. 하나님은 머리가 되게 하신다. 하나님은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내가 결정하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쫓아가는 게 아니라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적인 승리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결정할 수 있는 권세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이게 꼬리잡기 경기를 하면 어디가 제일 힘드냐면 맨 뒤에 잡은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왜냐면 앞에서는 조금씩만 가면 되는데 앞에서 요만큼 움직이면 꼬리는 한참을 움직이니까 따라가다가 넘어지고 깨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영적인 결정을 내리고 그 영적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권세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결정 가운데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머리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결정과 우리를 인도하시는 지혜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셨고 그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꼬리의 삶이 아니라 머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머리 되는 성취와 능력과 우리 삶의 기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증거, 예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그 증거,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연약함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증거,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 달려서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씻어주셨기에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었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 우리는 자랑할 영원한 구원의 능력을 허락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이노라. 또한 그 십자가로 끝나지 않으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 그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가운데 있는 가장 큰 영광의 면류관,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백성 되는 은혜를 허락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축복으로 시작하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이미 소망이 있는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이 땅을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더하여진 축복으로 고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순종은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 우리에게 순종하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을 통해 축복이 우리 가운데 허락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는 제목마다 말씀대로 순종하의 길을 걸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머리가 되게 하신다. 우리가 결정하는 모든 것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셔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삶, 축복의 삶, 영적인 리더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